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다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경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경배까지도 저희들을 위한 것임을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놀라우신 은혜,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도 없었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처절한 사람인지를 알 수도 없었던 저희를 주님, 멀리 떠나간 양떼를 모으신 탕자 같은 우리들을 또 받아주신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침 더욱 감사하기는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알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우리의 생애가 온전히 아버지께 바침바 되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나누실 목사님 마음의 하늘의 권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늘의 분위기를 맛볼 수 있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 10번째 시간으로 기도처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정처 없는 삶이다 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중간 걸어 다니셨던 그 거리가 한 수천 킬로는 된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2차례나 오갔었고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도 여러 번 찾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참으로 분주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히 밥 먹을 겨를도 없는 삶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그분의 삶에서 강조하고 계셨던 장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자주 가셨던 그 장소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찾으셨던 기도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산상보온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계셨다. 은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갖도록 하라. 예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은밀한 장소를 가지고 계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비록 훌륭한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홀로 지낼 수 있는 장소로 물러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이 정처 없는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에게는 기도를 위한 특별한 장소만큼은 정해져 있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곳이 감람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자주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 교회 증언이라는 책에 그와 관련된 아주 영감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은 지상 봉사에서 그분의 아버지께 기도를 많이 하였다. 그분은 자주 철야 기도를 하셨다. 그는 이 세상에 있는 암흑의 세력을 느낄 때에 자주 슬픈 마음을 들어서 복잡한 도시와 소란스러운 군중을 떠나 강과 조용한 장소를 찾으셨다. 감난산은 하나님의 아들이 좋아하는 기도처였다. 밤이 되어 무리가 그를 떠날 때면 그는 하루 종일 지쳤지만 쉬지 않는 밤을 찾았다.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읽는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다. 도시가 정적에 쌓이고 제자들은 잠을 청하러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지 않으셨다. 감람산으로부터 그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매일 당하는 악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기를, 그리고 내일의 의무와 실현을 위하여 그분 자신의 영혼이 강화되고 다져지기를 구하는 거룩한 간구가 그분의 아버지께로 올라갔다. 그분의 제자들이 자는 동안 밤새도록 그분의 거룩한 교사는 기도하고 계셨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그분에게 밤 이슬과 서리가 내렸다. 그분의 모보는 제자들을 위하여 주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여러 한국어 단어 중에 맛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맛있는 음식을 파는 집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말을 맛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맛집이라는 단어를 응용해서 요즘은 운동하기 좋은 것을 운동 맛집이라고 부르고, 또 공부하기 좋은 것을 공부 맛집이라고 부르고, 책 읽기 좋은 것을 독서하는 맛집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고 정말 사랑스러워하는 장소를 여기가 정말 맛집이다 라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참 들으면 기분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맛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도의 맛집은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여기 있는 교회 정원에 있는 말씀처럼 이 기도처에서 제자들이 매일 당하는 악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기를, 또 내일의 의무와 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이 강화되고 다져지기를 간구하는 거룩한 기도의 시간을 이 기도의 처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늘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 때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 아이가 저에게 사뭇 진지한 모습으로 요즘 공부를 하려면, 또 공부를 효과적으로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노트북과 아이패드와 헤드셋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른 학교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듣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공부하는데도 공부를 잘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참 많구나. 예전과는 참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부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동일하게 기본적인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결심과 또 실제적인 생활에도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준비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특별한 기도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도처를 마련하는 일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의 교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실천의 첫 번째가 기도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기도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도 또 일을 종사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그 왕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중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서서도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올리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처럼 삶의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를 위한 특별한 기도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세겜 땅에서 위기를 만난 야곱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 사이에서 얻은 딸이 디나였습니다. 이 디나가 세겜 땅에 있는 그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봉변을 당합니다. 이에 화가 난 야곱의 아들들이 혼인을 빙자해서 그들을 할례받게 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시온과 레위가 그 성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모든 물건들을 탈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야곱에게는 주변 사람들에게 악취와 같은 일이라고 탄식합니다.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에게 악취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였다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런 삶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 악취 같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가족들과 그의 족속을 공격하기 위해서 몰려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전에 너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의 가솔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삶의 위기를 만난 야곱이 그의 피난처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환난 날에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의 험악한 인생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믿음의 추억이 있는 곳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기도처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장소가 참된 기도처일까요? 여러분 삶에 이런 참된 기도처가 있으십니까? 성령과 동행하기로 결심한 여러분과 제가 찾아갈 수 있는 참된 기도처가 있습니까? 그럼 참된 기도처의 개념은 자신이 드린 참된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 참된 기도처란 은혜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이 참된 기도처입니다. 나의 기도의 경험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내가 기도드렸던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그 기도처, 구원의 추억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참된 기도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반드시 가져야 하는 삶의 장소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기도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는 기도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 하나의 기도처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6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다니엘은 아주 분주한 업무 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총리로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고 이러한 기도를 위하여 구별된 처소가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그는
집에 마련되어 있던 기도처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를 시기했던, 그를 시험에 들게 모함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던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그의 기도처에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그의 원수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습관은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때만 있었던 습관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오는 10대였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에 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니엘의 이 집에 있던 이 기도처는 그가 포로 잡혀온 청년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기도처였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특별한 기도처는 그의 가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방인 포로 중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기도처를 그의 가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의 집에는 개인적인 기도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기도처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현실적인 장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니엘과 야곱이 마련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이 있는, 나의 간절한 기도가 드려졌던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기도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시면 전도자 바울의 기도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는 주로 전도 여행할 때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먼저 새로운 지역에 가면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안식일마다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2차 전도 여행에서 유럽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규례를 따라 회당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회당이 없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선교 여행을 위한 기도할 만한 기도처를 찾기 위하여 강가로 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바울은 전도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늘 기도처를 마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특별한 기도처를 마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기도처는 회당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죠.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도처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강가를 나가서 특별한 기도처를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도행적의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적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여행을 계속해야 할 배가 출항하려고 하므로 형제들은 급히 배에 올랐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다음 여행지로 가야 됐습니다. 여행지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야 했는데 그 배가 지금 막 출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을 그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배에 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자신은 드로아와 아소 사이에 가까운 육로를 택하였고 아소에서 그의 동료들을 만나기로 하였다. 이 배가 아소까지 가는 배였는데 그는 아소까지 육로로 가고 다른 사람들은 급하게 출항하려고 하는 배에 태워서 보낸 것입니다.
그가 왜 홀로 남아서 혼자 육로를 택했을까요? 그 뒤에 글을 보면 이리하여 그는 짧은 기간이지만 명상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관련된 어려움과 위험들, 그와 그의 사업에 대한 그곳 교회의 태도, 또 다른 지방에서의 교회들의 상태와 복음 사업에 대한 관심 등 이런 것들이 그가 진지하고 근심스럽게 생각하는 주제였고, 그는 하나님께 능력과 지도를 간구하기 위하여 이 특별한 기회를 활용하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그는 편한 길을 택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쉽게 배 타고 가면 될 일을 배 타지 않고 굳이 혼자서 육로를 택해서 걸어가는 길을 택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왜 그 길을 택했는가 하면 그에게는 그가 진지하게 근심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도를 간구하는 특별한 기회,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 여행 중에 그는 여행 중에 마련하는 특별한 기도처는 바로 여행 길이었습니다. 여행하는 그 도상에서 걸어가는 길이 그에게는 특별한 기도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도 어떤 분들이 여행 중에 차를 타면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타주를 갈 때는 뭐 몇 시간씩 운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8시간씩, 10시간씩 운전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이 30분씩 또 1시간씩 운전해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기도하신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도 바울과 같은 좋은 기도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차 안에서 오늘 하루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출근하는 차에서 기도하는 그 차가 바로 특별한 기도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기도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도처는 나다나엘의 기도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다나엘의 기도처죠. 이 나다나엘의 친구였던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기쁨을, 이 좋은 소식을 그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려가서 나다나엘을 불렀던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의 기도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빌립에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나다나엘의 기도처에 관련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밀 기도 장소에서 우리를 보신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 가까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개인의 기도처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시간에 스스로를 깨끗하게 씻는 싸움이 있다고 했죠. 이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김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되살아나게 하셔서 나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나의 불의하고 죄된 것을 잘라내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나를 씻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무화과 나무 숲 아래에 있던 개인의 기도처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바라보고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그 기도처에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기도처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참으로 소원하고 희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도처를 마련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진실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특별한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는 특별한 기도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찾을 수 있는 구원의 경험이 있었던 곳,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곳,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그 기도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들어할 때, 또 누군가 믿음의 후배들이 나에게 조언을 구할 때, 그때 소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기도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삶에 문제가 생기시면 어디를 가십니까? 예전에 결혼 전에는 저희 집사람이 이런 일이 생기면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네, 엄마에게 가서 이런저런 삶의 넋두리를 이야기하고, 또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고, 그 친정 엄마가 해주는 여러 가지 그 위로와, 또 그냥 집에 가서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푹 누워 자라, 이렇게 잠만 재워줘도 행복하고 피로가 풀리는 그런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바로 이 특별한 기도처가 안식처고 피난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가 열심히 정말 진정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결심하신다면 이런 특별한 기도처를 마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자주 갑니다. 여행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더 이상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사람은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곳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환경 속에 가면 그때 마음이 새로워져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새로움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새로움을 충전하는 것. 여러분, 인생에는 새로움을 충전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충전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 기도 생활을 하시는데 기도가 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길게 되지도 않고 맨날 보는 사람 또 보고 늘 하던 장소에 머물러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신다면, 필요는 느끼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겠다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실천이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것은 기도 여행을 가십시오. 오로지 기도를 위한 여행을 가십시오. 예수님도 공생의 중간에 제자들과 함께 자주 기도 여행을 가셨습니다. 분주한 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며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혼자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칠 때마다, 삶의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영감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 여행을 가셨습니다. 기도 휴가를 계획하십시오. 여러분, 일생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순례자로서 우리가 기도를 위한 특별한 휴가를 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해봐야 되는 경험이 있다면 기도 휴가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잡아서 기도 휴가를 가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좋은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한국말 중에 하나가 죽치고 앉아서라는 말입니다. 죽치고 앉아서 뭘 하는 게 얼마나 재밌으면 죽치고 앉아서 하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을 보니까 죽치고 앉아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죽치고 앉아서 하는 것은 재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끔씩 죽치고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가서 죽치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기도처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내가 특별한 기도처로 가서, 아니면 여러 환경들 중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니셨던 여러 휴가처, 그 휴양지 중에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곳이 있다면 그곳을 인생의 기도처로 삼으십시오. 마치 야곱이 위기를 만날 때 집에서 기도하다가, 개인의 기도처에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 정말 인생의 중요한 만남을 가지기를 원할 때 찾아가는 기도의 휴양처를 마련하십시오. 가정에 기도처를 마련하십시오. 일 가는 도중에 기도처를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온 가족과 함께 인생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의 기도처를 마련하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 만났던 그 기도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삼육대학 위에 있는 그 호수 위에 가면 숲이 있는데 제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그 목회를 나오기 전에 또 삶에 막 믿음이 좀 약해질 때 그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후레쉬를 들고 산에 그 올라가면 제가 정해놓은 제 기도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정해놓은 기도 나무가 있습니다. 그 위에 제가 목회 나와서 한참 목회를 하던 중에 그 기도차가 너무 그리워서 마치 야곱이 그 기도처 베델을 찾아가는 것처럼 제 학교 때 고민을 얘기했던 그 기도처가 그리워서 가봤습니다. 근데 그 기도처에 갔더니 누군가가 그 기도하기 좋게 좋은 돌로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처가 내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이곳을 또 기도처로 삼았구나. 이게 얼마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제 추억의 기도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에 하나님과 추억을 쌓는 장소를 자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마련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개인적인 기도처를 마련하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기도의 역사를 가진 믿음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병희 또 박순영 우리 두 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살면서 부를 수 있는 우리 구원자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하고 누구든지 와서 씻음 받을 수 있는 생명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병희, 박순영 우리 두 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골로새서에서 약속하신 귀한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바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병희, 박순영 우리 두 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두 분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믿음의 삶을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병희, 박순영 두 분에게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에 풍성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변화를 날마다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병희, 박순영 두 분의 삶과 가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머리 숙여 간구했던 우리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은혜의 기도처, 구원의 기도처를 마련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전화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날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네, 전화로 되십시오. 네.